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네, 안타깝죠. 원래는 공휴일인데 하긴 요즘은 여러분 그 공휴일이어도 공휴일인지 아닌지 별로 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죠. 가끔씩은. 네, 근데 6월 6일이 현충일이고요. 그리고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 어떤 달이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헌신하셨던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달로 기념하는 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그래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단어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듣고 어떤 느낌인지를 제발 좀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써주세요. 어떤 단어냐면요, 애국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오랜만에 우리 중고등부 깜짝 글짓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애국심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래요? 네, 자, 애국심하면 자, 안 쓰고 있는 일단 성수야, 너는 애국심하면 뭐가 생각나니? 나라에 대한 사랑. 네, 그 글자 그대로죠. 나라를 사랑하는 거. 네, 애국심. 네, 나라를 사랑하는 거. 네, 우리 뒤에 있는 현석 쌤은 애국심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독립운동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네, 신삼 있어요 지금? 네, 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어디 그러면은 제가 친구 한 분만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우리 은혜. 네, 네, 은혜야, 네가 애국심하면 생각나는 거 뭐? 충무공? 아, 권사님 충무공이었어요? 네. 아, 은혜가요? 충성. 아, 네. 약간 군인 정신이 이거 담겨 나오는 거죠. 충성심. 아, 애국심은 충성심이다. 네, 그래요. 네, 고마워요. 네, 네, 그리고 네. 어떤 애국심이라고 하는 단어 하면 여러분이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쩌면은 좀 직관적인 분들은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뭐 애국이라는 단어를 자주 애용하는 그런 어떠한 단체나 아니면 그 여러 특정 정당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우리 애국심 하면은 그냥 막연하고 잘 생각을 안 할 때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애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6월 달에 한번 현충일이나 생각할 부분 단어지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자세하거나 뭐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애국심이 막 드러날 때가 있죠. 주로 언제예요? 월드컵 때 드러납니다. 축구에 아무 관심이 없다가 월드컵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빨간 티를 입고 밖에 나가야 될 것 같아. 네, 이번에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잘 지나야 그 내년에 월드컵이 내년이죠. 네, 내년에 또 뭐 빨간 티 입고 대한민국 하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코리아 모스 부호가 있는 거 아세요? 박수 5번 어떻게 쳐요? 네, 그렇게 치죠. 이거를 한국 사람만 이렇게 쳐요. 외국 사람들 박수 5번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쳐요? 네, 이렇게 치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제 박수 5번이나 그렇게 신호로 따당 땅땅땅 하면 아, 이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월드컵만 되면은 우리나라 이겨라고 응원해요. 우리 그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말고 난 일본 응원할래, 나 중국 응원할래 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나라를 응원해요. 그뿐일까요? 그냥 응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습니까? 우리나라랑 관련되고 우리나라 자랑스러워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작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아시아 영화 최초로 뭘 받았습니까? 작품상을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되게 벅차오르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던, 감독상을 받던, 그게 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내가 뭔가 도와주거나 그분에 내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올해는 이제 여우 조연상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타셨는데 그때도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죠. 실제로요 스포츠 역사에서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정말로 대한민국에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던 스포츠 선수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꼽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을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제 마음속엔 세 사람이지만요. 두 사람을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누구를 꼽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박찬호 선수랑 박세리 선수를 꼽아요. 아마 여기 권사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활약했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IMF 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던 시대에 그런 시기에 메이저리그에서 그 내노라하고 하는 그 야구 선수들을 상대로 삼진을 잡아내고 무려 20승 가까이를 하는 그러한 한국의 선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거는 우리나라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자 골프로 내노라는 사람 다 몰려 있는 LPGA에서 우승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한국에서는 거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작 박세리 선수나 박찬호 선수랑 나가 관계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동포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차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요새 시쳇말로 국뽕이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관련돼서 정말로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얘기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가슴이 차오르는 그것이 또한 애국심의 일종이기도 애국심 중에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뭔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러한 이미지와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간혹 보면은 이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문과 매스컴에서 특정한 이익 집단이 악용하다 보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인식되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더구나 요즘같이 여러분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 있다 보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고 여러분이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합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지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 왜 해라고 하면은 좋은 대학 가야죠. 이렇게 되지. 여러분이 공부 왜 해야 되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인식을 못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서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요, 과연 성경에서도 애국은 그러한 단어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애국은 뭘까? 네, 회장님, 애국이 뭘까요? 나라 사랑은 알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성경적인 애국은 뭐야? 하나님한테 뭐 무조건 하나님 붙이면 성경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보세요. 성경적인 애국이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한번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화면 보지 말고요 성경책을 봐. 얘들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기도를 네 종류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뭡니까?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간구가 뭐예요? 그쵸?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요. 내가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요청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기도야. 간구가 있는데 기도는 왜 또 나올까? 소연아 왜 또 나올까? 왜일 것 같아? 그러게요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 상상을 해봐. 주입식 교육 말고 창의적인 학습을 하란 말이야.
뭘까요? 기도가 나왔는데 간구가 왜 또 나와? 죄송해요. 간구가 나왔는데 기도가 또 나와.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가장 원론적으로 기도는 뭐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대화의 목적에는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성수야 뭐 좀 도와줄래라고 하는 부탁도 돼요. 이거는 간구의 일종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성수를 처음 보면서 성수랑 인사를 했어요. 성수가 인사를 받아줬어요. 고맙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성수한테 성수야 잘 지냈어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것저것 얘기해요. 네. 제가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웹툰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웹툰 뭐 봐요? 해서 물어봐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제가 간구인가요? 아니죠. 대화죠. 그런데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무엇이 형성됩니까?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죠. 한 번도 얼굴 생판 처음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제 인사로 시작해요. 근데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환경에 있으면요, 점점 그 사람이랑 관계가 어떻습니까? 거리감이 가까워져요. 대화의 목적에는 부탁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수단도 돼요. 이 기도, 간구 다음에 기도가 나오니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뭐도 돼요?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교제의 목적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고가 나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이걸 네 글자로 우리가 유식한 얘기하면 중보기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도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내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 친구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 기도가 제가 학교 생활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도고 중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간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도구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위에 세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반응이라고 하면요,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에 세 가지랑은 좀 다른 게 한 개 더 동반이 돼요.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이죠. 우리가 감사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1번 기분 나쁘다. 2번 승깔 난다. 죄송해요. 화난다. 네, 사투리가 나오네요. 네, 3번 기쁘다. 우리 감사할 때 어떻습니까? 좋네. 감사합니다. 이래요? 아니죠. 아니면 슬퍼서 감사해요. 이래요? 이건 너무 기쁘면 해주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말 너무 좋으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선물 받을 때 우리 기쁜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이거 좀 해주겠니 했을 때 응 알았어요 해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화나요? 아니죠. 속상해요? 아니죠. 뭐 합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어때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감사라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을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같이 함께 기뻐하는 그 일이 이 감사인 거예요. 기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구절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본인이 묵상하면서 이제 새롭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모든 기도의 수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모든 기도의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에서 되어 있냐면 다시 1절의 말씀을 돌아와서 보시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위하여가 아니에요. 뭘 위하여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잖아요. 여기에는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여 그 사람들 위하여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있습니다.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는 소위 말하는 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요,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요, 여러분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기도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통로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기도의 통로다. 여러분 뭐 소통의 통로, 소통의 창구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면요, 그거는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화 한 통만 하면요, 국회의원이든 여러분이 대통령이든 여러분이랑 직통으로 통화가 되고 대화가 된다고, 소통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요 그냥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가장 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여러분의 권세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국회의원보다 권세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기업 회장님보다 더 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소통의, 기도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통로다. 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2절의 말씀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며 모든 사람을 기도하면서 특히 하면서 또 다른 부류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죠. 좀 유식함으로 뭐 위정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그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친구가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수학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내가 수학으로 내신 성적 해가지고 수시를 쳐가지고 내가 그 대학에 합격해야겠어 해가지고 목표가 1등급이었어. 수학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웬만한 수학 문제 다 풀어 라고 합시다. 그래서 수학 문제 딱 푸는데 문제가 또 그날 따라서 또 수학 문제가 너무 쉬웠네. 야, 이거 이번에 진짜 100점 해가 1등급 맞겠네 하고 쫙 풀다가 마지막에 주관식 문제를 타다가 아차 실수를 한 거예요. 수학 문제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그거죠.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 주관식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인데 내가 실수를 1을 써버린 거야.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채점을 하니까 하나 틀린 거죠. 앞에 얘기했잖아. 근데 수학 문제가 너무 쉬웠어. 100점을 맞은 애가 10명이 나온 거야. 등급이 밀려가지고 100점은커녕 1등급도 못 맞고 뭐가 됐어? 2등급이 돼버렸어. 2등급이 된 것 때문에 거기에 요구되는 내신 성적에 미달돼가지고 결국 그 대학에 수시를 못 친 거예요. 문제 하나 잘못 쓴 것 때문에. 그것도 마이너스 하나 끈 거 잘못해가지고. 주변에 아는 지인의 슬픈 얘기예요. 근데 작은 실수 하나로도 그 사람의 대학에 대한 그 진학에 대한 미래가 바뀌잖아요. 하물며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야. 나라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의 장래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도자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맨날 뭐 특출나 가지고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살까요?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세계 역사에서 이미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요, 저는 2차 세계대전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사건을 굳이 하나 꼽으려고 해요. 네,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과 그리고 이제 독일의 최고 지도자였던 누구죠? 히틀러가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러시아의 한 도시를 놓고 이제 전쟁을 해요.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스탈린그라드를 점령을 하면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소련의 중심부를 한 번에 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치고 들어가려고 했던 목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지역이 말 그대로 최고 지도가 스탈린이잖아요. 근데 그 스탈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온 도시예요. 그러면은 소련 입장에서는 거기는 그 지역의 자존심인 거예요. 어쨌든 그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붙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봤을 때는 병력 소모가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게 어느 순간부터가 전략적 요충지에 떠나서 이제는 독일과 소련의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투에 투입되는 사람들 해가지고 나중에 전쟁 종결이 되고 나서 결국은 독일이 후퇴하는 것으로 전쟁이 종결이 됐는데, 정산을 해보니까요, 독일군 사상자가 76만 명이 나왔대요. 포로만 9만 명이 잡혀가요. 소련 안에서 사상자가요 110만 명이 추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민간인은 더 많아서 추산이 안 돼요. 그 작은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서 두 지도자가 자존심 싸움 벌이는 것 때문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려요. 지도자의 판단 하나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라의 지도자가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이유를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건할 수 있는, 단정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의 지도자가 제대로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라가 평안해야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어려우면요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새벽기도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도 없고요, 나가려고 해도 망설여지고요, 걱정이 되고요, 무슨 거리두기 해가지고 계속해서 제약이고요. 저희도 이 예배 공간 안에서 지금 저희가 숫자 넘진 않지만 그래도 20% 제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도 걸려 있어요. 그럼 마음 편히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어려우면요, 우리가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 중에는요, 위대한 순교자가 나올 수는 있대요. 전쟁 중에는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어려움 당하다 결국 목숨을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순교자는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위대한 영성가는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애국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성경적인 애국은 결국은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통로가 되어 있기에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통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대통령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인천시장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애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뭐 대통령 잘못됐다고 해서 나가라고 해서 시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4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나라가 평안돼 가지고 나라가 평안돼가 내가 그냥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게 그게 모든 모든 알파요 오메가가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래서 그들이 주를 고백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세상이 원하는 바람과는 비슷할 수 있지만 끝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바람이 있어요. 경제가 성장하고요, 부동산 땅값이 안정돼가지고 나도 집 살 수 있고요, 또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달라? 근데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요, 거기서 한 차원 더 높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가 성장을 하던 코로나가 빨리 끝나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가 주되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코로나 빨리 끝나는 게 끝나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코로나 통과해서 우리는 한 중요한 사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구나. 전 세계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주관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돕지 않고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가 살 수 없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나라는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적인 애국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거죠. 정말로 이 나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나라가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이고 나 혼자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이 목숨 걸고 하는 그 기도는요, 분명한 능력이고 힘이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섬기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싹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 가지고 새로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 하나님 믿는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요, 이 백성 이 민족은 제발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요, 내가 심판받더라도요, 내가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지는 형벌을 받더라도요, 하나님 제발 이 나라 이 민족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살리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3년간 기근 동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굶어서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땡볕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3년간의 기근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국 선열들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다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믿음의 사람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둘째예요. 코로나는 언젠간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신문을 보세요. 맨날 싸워. 옛날엔 지역 가지고 싸웠어요. 정당 가지고 싸웠어요. 보수냐 진보냐 이념 가지고 싸웠어요. 이제는 남자냐 여자냐 가지고 싸워요. 대통령 선거나 무슨 여러
여러분도 이제 좀 있으면 투표권을 걷잖아요. 그러면은 TV 토론회를 해요. 근데 TV 토론회 해가지고 하면 원래 계획은 뭡니까? TV 토론회를 하면 토론의 목적이 뭐예요? 이런 의견을 제시해요. 그러면 반대는 그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해요. 그러면 그 의견을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서로의 내용을 의견을 보완해 가지고 하는 정반합의 논리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TV 토론은 어떻습니까? 맨날 싸우다가 싸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싸우는 것으로 진행되다가 싸우는 것으로 끝나. 무슨 기승전결에 다 싸우는 거야. 대통령 선거나 여러 뭐 후보들 선거 보세요. 맨날 뭐 합니까?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것으로 끝나요. 서로 간에 정책을 놓고 이 정책 보니까 이러이러한 맹점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런 허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맨날 이 사람은 뭐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고 저렇게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후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비난 쪽으로 그냥 싸우다 끝나자 버리잖아요. 서로 간에 잘한다 해야 성장이 있지. 서로 간에 깎아내리는데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대한민국 안에만 그래요? 주변에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 못 잡아서 안달이죠. 지금 우리나라 산업을 거의 다 따라잡아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중국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이용해가지고 좀 자기 나라 좀 유익하게 할까를 지금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미국이 있어요. 기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사실은 그 열광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고 가끔씩 잊을만 하면은 미사일 쏘아듣기는 북한이 있어요. 그런 열강들에 끼어있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는요, 사실은 뭐가 있어요? 사람 인구가 많기를 해요, 돈이 많기를 해요, 자원이 많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 나라 이민족이요, 여기까지 나오고요, 세계 열강 중에서 하나로 꼽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과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잘나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선시대 이전까지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맨날 중국한테 휘달려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는 나라였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오랑캐들 그리고 외국에게 계속해서 어려움 당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뭐 하나 기펴고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랬던 수천 년의 시간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나라가 과연 우리 민족이 뛰어나다고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바톤을 여러분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BTS가 등장해서 단 7명으로요. 전 세계 음악의 판도를요. K-팝으로 바꿔놨어요. 봉준호라고 하는 감독이 등장해서요. 한국 영화의 위력을 보여줬어요. 한 사람 소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해요. 다니엘을 보세요. 바사의 왕 고레스 앞에서 황제 외에 왕 외에 다른 자에게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 사적으로 쳐넣는다고 했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적으로 들어갔어. 알잖아요. 사적으로 들어가서 사자가 깨물지 않았어. 나왔어. 근데 그걸 통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해피엔딩 끝이 아니라 고레스가 뭘 합니까? 칙령을 다시 내려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뭘 했다는 거예요? 그 큰 나라의 법을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믿음의 사람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케일을 바꾸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겨우 대학 하나 가라고, 서울에 있는 그 어느 대학 중에 하나 가라고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그래서 올해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미라클 세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